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7교회에 보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딱딱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탄의 놀이터가 되었고 다들 두려워서 이것을 해석하고 설교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딱딱하더라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필요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초점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세상 풍조의 소용돌이와 폭풍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의 말씀으로 평화를 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와 평화를 경험한 다음에 요한이 해야 할 일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먼저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를 다른 형제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공유한 요한에게 그 말씀을 받아서 7교회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공유한 요한에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영원한 소망을 공유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그분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본 것을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보통 편지에서 대부분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냈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으니까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하게도 사도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교리나 행해야 될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며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고 한 것은 지위와 신분에 따른 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형제란 함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누며 위로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계시록에는 특별한 교리나 지켜야 될 가르침보다는 현재 상황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며 힘을 내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 이 세 가지에 참여한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참여했다는 말은요, 이 세 가지를 공동으로 함께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환난을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환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나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인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산 결과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환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 환난이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종말론적인 축복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인내를 공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내란 비겁하게 숨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본보기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견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예수 안에서 모든 형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유한 요한도 그렇게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공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도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갇히게 되었다.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너희들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반모섬은 소아시아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1세기 로마의 정치가이자 수많은 책을 남긴 플리니 엘더는 그 아들 플리니도 유명하기 때문에 엘더라고 구분합니다. 플리니 엘더는 그의 저서 자연 역사에서 반모섬은 정치범 수용소였다라고 당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한은 반란군 지도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단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전했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 통치자들은 요한이 로마 제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위협이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증언된 그 말씀을 요한이 계속 전파한 것이 바로 황제 숭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의 참뜻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두 가지를 소아시아 지역에 두루 다니면서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자들은 그를 정치범으로 여겨서 반모섬에 가둔 것입니다. 황제 숭배는 예수님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크리스찬 숫자들도 많지 않았고요. 초기 황제들은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지 살아있는 황제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핍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50년에서 60년이 지난 뒤에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찬들도 많이 늘어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우두머리 격인 요한을 정치범으로 유배시킨 것입니다. 10절에 나온 주님의 날을 재림의 날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오늘날 주일을 가리키는 말로 씁니다.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라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에 안식일 바로 다음 첫째 날에 예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은 주의 날, 주일에 성령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나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그 장면을 나타내던 것이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입니다. 실제로 나팔을 불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면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요한이 들은 그 음성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대부분은 내용은 요한이 눈으로 본 환상입니다. 말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눈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 환상을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 기록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께서 불러주신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자신과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과 비유를 통해 기록한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슬라이드 한 장 있습니다. 7교회 순서는 반모섬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 타원형으로 길을 따라서 순서대로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중요한 순서니 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바로 반모섬이 바다에 있으면은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했다고 했고, 그 순서대로 길을 따라서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다 전하고 나면 이웃교회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웃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모든 교회에 전하라는 뜻입니다. 12절에서 16절은 요한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요한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그 음성을 보려고 확인하려고 고개를 뒤로 돌려보았습니다. 요한이 고개를 뒤로 돌려본 것은 첫 번째로 7개의 금 촛대입니다. 성경에서 촛대라고 했으니까 촛대였는데요, 사실은 촛대가 아닙니다. 등대죠.
등대라고 하면 근데 이 길에 있는 등대처럼 생각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등잔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잔대입니다. 기름으로 된 등불을 켜는 등잔대가 7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보는 것처럼 7가지가 달린 그 금촛대가 아니고요. 따로따로 독립된 7개의 촛대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는 저기 나와 있는 7 교회를 상징하지만 7은 또 완전수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한은 7개의 금촛대들 가운데 계신 인자, 즉 사람의 아들과 같이 생긴 분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에 나오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부재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개의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매니저들에게 자기 점포를 맡겨놓고 해외여행을 떠난 가게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들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핍박 가운데 처형당하고 죽어가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교회들 가운데 서 계시던 인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자기가 보는데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형언할 수 없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긴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긴 옷은 본래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왕의 옷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금촛대는 원래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습은 성전에 서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금띠도 역시 왕일 수도 있고 대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게 한 거는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뜻일 겁니다. 또 머리를 보면 머리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과 같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흰 양털이라는 게 아니고요, 하얀 것이 마치 양털과 같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 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왕이면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이번에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한 몸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 역시 다니엘 10장에 나오는데요. 불꽃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은 옷이나 다른 갑옷이나 방패 같은 것으로 가려져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은 그 가려져 있는 것을 다 태워버리고 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리고 있는 거짓과 위선까지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 순전한 속마음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속이는 껍데기를 다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마치 알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거짓으로 속이고 거룩한 척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 발이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다고 했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말이고요. 그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 폭포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물소리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 폭포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에스겔 43장 2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큰 물소리라고 했는데요. 에스겔에서 이 많은 물소리는 이스라엘 지형으로 볼 때 폭포소리라기보다는 와디라고 하는 건천에 흐르는 물소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건천에는 본래는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어서 깊은 골짜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겨울철이 되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큰 물이 흐릅니다.
오늘날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이 갑자기 막 밀려오는 모습을 찍어 놓은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겨울철에는 엄청난 양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큰 돌들도 바위들도 굴릴 만큼 큰 힘으로 흘러서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홍수가 나면 모든 게 다 지은 집들이 떠내려간다라고 하신 말씀도 바로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음성이 바로 그 물소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큰 엄청난 위험 있는 소리를 자기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최고 큰 소리가 바로 겨울철에 와디에 흐르는 물소리입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이어서 인자 같은 이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고요. 그 일하는 손에 7별이 있었다는 것은 함께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7별과. 그런데 20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7별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또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양날칼이 아니라 한쪽만 날이 있죠. 근데 로마 군인들이 쓰던 칼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바로 그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말은 이사야에서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큰 칼을 들고 계시다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는 아들에게는 아버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큰 칼을 들고 있는데 아들이 왜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섭죠. 아버지는 아들을 해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칼을 휘둘러서 막아주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말씀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 얼굴은 강렬하게 비치는 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에게 나타난 영광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요한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분이 늘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17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한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이러한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발 아래 죽은 것처럼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것은 최고의 경외심으로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영광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과 최고로 경외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을 때 그분의 손이, 오른손이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만 바꾼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능력과 축복의 오른손이 요한의 머리 위에 내려지면서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예수께 경배를 드릴 때 예수님께서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손길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성실하게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낼 때도 역시 힘들 때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18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살아있는 자라는 말은 17절 끝부분에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말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누굽니까? 창세 때부터 영원까지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살아있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어디에도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 맨 앞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한 번
죽으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살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살면서 가르치고 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내가 바로 나야. 이 소리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말씀을 가르치던,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병에도 일으키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던 바로 나야. 나 하나님. 이 소리입니다. 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나는 영원부터 영원의 영원까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예수님은 영원의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창세 때부터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영원까지 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음과 지옥까지 통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예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 열쇠를 열고 거기다가 다 쳐박고 잠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대적들을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본 것과 현재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손을 얹어서 위로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겁니다. 이 기록하라는 것을 본 것은요, 경험한 것이고 현재 있는 것을 현재 경험한 것이다. 또 앞으로 현재 있는 일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본 것은 이미 과거에 경험한 것, 현재 있는 일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있을 일은 미래에 있을 일,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본 것이 다입니다. 그 본 것이 뭐냐? 현재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선 세 가지처럼 돼 있죠. 근데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됩니다. 본 것입니다. 요한은 본 것인데 그것을 현재 일과 앞으로 일입니다. 현재 일이 뭡니까?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현재 교회의 상태입니다. 교회들의 상태와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것이 현재 일입니다. 그렇다면 4장부터 끝에 나오는 내용은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현재 일들과 앞으로 있을 일들, 이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7별과 7촛대의 신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니다. 7별은 7교의 사자 또는 심부름꾼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에서 이 말은요, 천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심부름꾼이면 천사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고, 사람이면은 우리가 심부름꾼 사자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근데 계시록에서요, 거의 대부분 다 천사는 하늘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교회를 지키는 수호천사다. 유대교 전승에서는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있는 영적인 존재, 또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자세히 보면요, 2장, 3장에는 모두 다 각 교회에 있는 지도자를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니까 천사가 등장하는 겁니다. 똑같은 심부름꾼이 천사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심부름꾼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라고 했는데 사자,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번역했죠. 결국 이 천사라는 말은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별은 7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7촛대 가운데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7교회는 교회를 상징한다면 7별은 또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킨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죠?
일곱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일곱 촛대가 일곱 개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일곱 별은 그 교회를 맡아서 섬기는 일곱 교회 지도자들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도자들을 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러한 위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오라고 한 명령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만 주는 위로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을 말씀들을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명하신 명령을 따라서 내 형제와 이웃과 원수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다른 형제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를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이 먼저 선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위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절대로 위로가 아닙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태워올 것이고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선 검과 같은 말씀들이 나온다는 것은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위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난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위로는 언제였습니까? 요한이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얻었습니다. 요한도 자신을 만난 예수님 앞에 경배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떠한 일 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로받고 나가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와 삶을 통해 보고 들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는 명령을 우리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